안녕하세요. 이렇게 재직들에게 두 번째 제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총명을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 특강 두 번째 날이니까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직분자, 교회 집사로서 임명을 받기 전에 서약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 서약서에 여러 가지 집사님들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서약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때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때론 버티기도 하고 때론 견디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옆에 누구는 이렇게 해, 아는 사람 누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서약한 대로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충성하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제가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세요. 이렇게 큰 건물도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잖아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큰 건물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원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형제 같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5년 됐나? 우리나라의 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정말 공부밖에 몰라요. 그리고 학위도 남들 한 7년 걸릴 거 4년 만에 땄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 4개월 목회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았을 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별로 써먹을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것이 재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 동역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회에서 당신 안 된다고 잘랐어요. 왜냐면 언어도 약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근데 선교회에서 옵션을 걸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선교사로 가지 않고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를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갔어요. 훗날 그 사람이 중국 선교의 거목인 밀른이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자를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면 충성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고. 충성은 그냥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건축 헌금도 하고 또 물건도 사주시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꼭 그 물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가끔 이렇게 교회 이름도 정말 웃겨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뭐 마닐라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잖아요. 마닐라 그레이스 처치 뭐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 중에 지역 이름 있는잖아요. 뭐 청주 뭔 교회다. 그럼 거기다가 마닐라 청주교회 이렇게 써있는 교회가 진짜 많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전 아무리 봐도 이상하던데 우리가 사람 이름이나 교회 이름보다 주님 이름만 나타나면 되고 우리의 충성은 주님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셋째,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많죠.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만 이미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진짜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넷째,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사역을 맡겼고 어떤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겼고 어떤 사람에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건 CCC에서 그 수련회를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해마다. 근데 그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전 간사니까 제 신발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누가. 나중에 봤더니 그 나이 많은 김준건 목사님이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멋있는 분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를 따라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섬기는 자세로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섬기려고 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높으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섬겨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평생을 목회하는 동안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섬겨주세요. 일곱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뭐 죽도록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뭐 어떤 것이든 죽도록 충성하래요. 할 수만 있다면 한 교회를 대를 물려가면서 충성하는 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 첫째,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내 생명을 거세요. 둘째,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맡은 일에 어떤 일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충성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건 하기 싫은 일이건 충성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가정교회 이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도 편성이 되기도 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편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정교회가 다 편성이 되고 나면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순종해주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헌금 생활에 충성하세요.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헌금 생활에 충성하세요. 저도 여러분 헌금하는 일에 충성하고 저는 그 헌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까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10원 하나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 믿어주세요. 특별히 늘 헌금을 지출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또 사람들에게 헌금한 사람들에게 보람을 주나? 또 흘러가는 곳에 은혜가 있나? 늘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헌금을 쓸 거니까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비록 교회 나와서 헌금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헌금의 의무에 대해서 충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충성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 동역자 그 카카오 단톡 있잖아요. 그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기도가 없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에 충성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막바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막바지를 잘 넘어가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듣다가 지루하면 또 꺼버릴까봐 짧은 시간 동안 말했지만 잘 새겨듣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